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사전 투표일에 투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국민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내 한 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꼭 이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행동이지만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정의를 또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진 자의 입장, 또 어떤 다수의 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의는 항상 공공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소수의 어쩔 수 없는 불평등과 또 이제 희생은 감수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수의 행복과 또 다수의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있는 자 입장에서의 어떤 정의로 봅니다. 하지만 없는 자의 입장, 또 소외되고 약한 자 입장에서는 이 정의가 공정에 있죠. 부의 균등한 분배와 또 평등. 그래서 어떤 한 사람도 좀 함부로 억울한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또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는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의를 보는 생각이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 원리만을 가지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아주 자세한 항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선 1절에 3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불편부당, 이 공정의 자세입니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또 죄인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공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태형을 내리더라도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고 41대 이상은 때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41대 이상은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체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체벌은 살인범은 아닙니다. 어떤 이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이 범죄가 아니고 사형보다는 그 밑에 단계, 뭐 도둑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거짓 맹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그 형량에 맞는 체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형량 제한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이나 강간한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말 극형은 극형에 해당하는 죄를 져야 하고, 그리고 사소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뭐 단기 형을 산다든지 아니면 벌금형을 묻는다든지 이 형량이 다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형량 제한이 없다면 뭐 이왕에 내가 죄 짓는 거 더 심하게 죄를 짓지, 이런 악한 본성이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형량과 이 차이를 두어서 오히려 그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법 정신이 사실은 이 신명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에 맞게 수를 정할 것이고 아무리
이제 태형이 많다 할지라도 40대 이상은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체벌형은 결코 이 살인이나 어떤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법이 그 죄가 아닌데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든다면 이것은 공의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법정의에 있어서 공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바울도 이 말을 인용하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마땅히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삭슬받는 것이 불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일하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염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거 이거 비양심적인 거다. 그래서 일반 사역자들에게도 반드시 그의 노동에 그 합당한 어떤 급여를 제대로 줘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운다. 이것은 동물 학대이죠. 이건 너무 비양심적인 겁니다. 아니 일을 시키려면 그 소에게도 좀 잘 먹여서 살지게 하고 힘을 내게 해서 그렇게 일을 시켜야지 먹이지도 않고 일만 시킨다. 이것은 굉장히 비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동물 학대는 굉장히 비정하고 비양심적인 그런 행동들 이것이 사람에게 이제 적용이 된다면 더 무시무시한 것이죠. 어떤 노동을 시키는데 제대로 급여를 주지 않는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마땅히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어떤 노동의 대가들을 좀 치러줘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형제간에 이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법인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첫째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소박시키거나 그 집 가문에서 이렇게 이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형수를 취해서 그 형수와 이 둘째 사이에 낳은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대 혼인법 또는 수혼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해봐야 자기에게는 아무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수혼법에 있어서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한들 그 이제 형의 이름으로 모든 재산이 넘어간다면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좋은 일 시킬 게 뭐가 있겠냐 하면서 나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사람이 신을 벗습니다. 이 신을 벗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건데 그 수치를 감당하고서라도 나는 내 실리를 추구하겠다면 그 길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면서 영원히 그 사람은 사실은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런 수치를 모욕을 받더라도 나는 실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 굉장히 비겁한 종류의 사람이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는 룻을 맞아서 그 기업 물음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보다 더 가깝고 그가 기업 물을 대상인데 만약에 그가 노한다면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맡고 기업을 물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죠. 근데 전후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거 수혼법이고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룻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그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고 자기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때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그 신을 벗는 행위가 바로 이 신명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에서 이 약한 자에게 보듬고 그 약한 자를 책임지는 자세, 이 수혼법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전혀 이제 그의 어떤 가문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자녀가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반드시 그 동생이 어떤 이 책임지는 자세로
이제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면 자기가 욕심 부리지 않고 형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제대로 된 이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사람이 싸웁니다. 자,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맞는 것을 보면서 그 남편을 때린 사람의 그 고환을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고환 잡히는 것은 생명의 위해를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남자에게는 죽음과 같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쌍방폭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폭행이었을 때 내 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그렇게 잘 이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폭행이 일어나면 완전히 내가 몸을 주먹을 날리지 않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 이제 쌍방폭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이 좀 맞았다고 해서 그 가해자의 이 고환을 잡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이제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남자의 어떤 수치, 이것이 거의 죽음에 이르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개념을 넘어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의 여인, 그 손잡은 이 여인의 팔을 찍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잔혹해 보일 수 있지만 고대에는 이렇게 정당방위의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는 경제정의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추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고대에서는 이제 저울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kg짜리가 있고 5kg짜리가 있고 이런 저울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원래 5kg짜리인데 그것을 속여서 하면은 이제 그 저울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쌀을 사는데 나는 분명히 5kg로 알고 사는데 사실은 3kg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kg짜리 저울추를 5kg라고 거짓을 속이면은 그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하지 못한 추는 이 그 불의한 경제, 아주 의롭지 못한 경제, 경제를 아주 파탄내는 불의한 어떤 이것에 대한 어떤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 사범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마지막은 뒤에서 치는 이 비겁한 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피곤했을 때 뒤에서 기습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결코 용서하지 말고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있어서는 비겁하게 후미에서 이제 칼을 꽂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겁하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등을 치는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굉장히 이 케이스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고무줄 잣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도칼처럼 세밀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형외과 수술이 있고 이 신경외과 수술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수술은 사실은 그 메스가 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외과 수술이나 성형외과 수술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신경 하나를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 하면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정교하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공정하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이 정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신경외과에 아주 세밀한 메스를 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어떤 탄력적인 정의를 적용하는 것은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 좀 더 세밀하고 그 케이스에 맞는 이 정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살아갈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원전한 말씀에 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들을 잘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어떤 방식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혜롭게 무엇이 정의인가를 판단하고 정말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게, 그러면서도 어느 한 사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약한 자의 입장에서 보듬고 세우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약한 자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편을 들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억울함을 푸시고 이 약자들도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참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총선일입니다. 오늘 정말 이 총선이 은혜 가운데서 또 공정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모두 국민주권을 잘 행사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